여러분,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설레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앞서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명절이라고 하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을 본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손주들 얼굴 볼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담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음식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 돈 들어간다는 부담,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는 부담, 사위 눈치 봐야 한다는 부담, 또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도 있습니다. 먼저 가신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배우자 생각이 납니다. 명절만 되면 더 그립습니다. 함께 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못 온다고 합니다. 올해도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텔레비전만 보면서 쓸쓸히 보내야 합니다. 남들은 다 모이는데 우리 집만 조용합니다. 명절은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때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옵니다. 설렘과 부담이 함께 옵니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함께 옵니다. 그래도 설날은 특별합니다. 1년 365날 중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새해의 첫 시작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여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뿌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해 설날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차례는 지내십니까? 요즘은 안 지내는 집도 많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묘는 가십니까? 날이 춥다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족들은 모이십니까? 다들 바쁘다고 뿔뿔이 흩어져 지내시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은 설날을 앞두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상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님과 후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님이 후손을 어떻게 돕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님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꽃의 사색입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집은 대대로 복이 이어질까요? 보면 그런 집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에도 잘 살았습니다. 자식 때에도 잘 삽니다. 손주 때에도 잘 삽니다. 특별히 뭘 엄청나게 잘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늘 잘 됩니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립니다. 사업을 해도 잘 됩니다. 투자를 해도 잘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좋은 기회를 잡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군가 도와줍니다. 위기가 와도 넘깁니다. 대대로 번창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대로 왜 어떤 집은 대대로 힘들까요? 보면 그런 집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때에도 어려웠습니다. 자식 때에도 어렵습니다. 손주 때에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뭘 잘못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남들만큼 열심히 삽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됩니다. 될 것 같다가도 막판에 틀어집니다. 투자를 해도 손해를 봅니다. 사람을 만나도 안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주저앉습니다. 대대로 고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능력 차이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능력 없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 차이일까요? 운이 나빠서 안 되는 걸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집은 대대로 운이 좋고 어떤 집은 대대로 운이 나쁠까요? 운은 무작위 아닙니까? 왜 특정 집안에 좋은 운이 몰리고 특정 집안에 나쁜 운이 몰릴까요? 팔자 차이일까요? 팔자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타고난 팔자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팔자는 누가 정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좋은 팔자를 받고 어떤 사람은 나쁜 팔자를 받습니까?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지혜입니다. 집안의 흥망성쇠에는 조상님의 음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상님의 공덕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후손이 조상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집안의 운이 달라집니다. 잘 되는 집안은 조상님의 음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좋은 곳에 계시면서 후손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후손이 조상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그 공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집안은 조상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조상님이 힘든 곳에 계시거나 후손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후손이 조상님을 홀대했기 때문에 음덕을 못 받는 것입니다.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지장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이 후손을 도우려 할 때 보내는 신호, 집안이 일어나려 할 때 나타나는 3가지 징조, 이번 설날에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상님과 후손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상님이 누구십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조상님입니다.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조상님입니다. 돌아가신 증조부모님이 조상님입니다. 돌아가신 고조부모님이 조상님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아집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부모님 2분이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1분, 어머니 1분. 2분이 만나셔야 내가 태어납니다. 부모님 2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조부모님 4분이 계셔야 합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4분이 계셔야 부모님 2분이 태어나십니다. 조부모님 4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증조부모님 8분이 계셔야 합니다. 8분이 계셔야 조부모님 4분이 태어나십니다. 증조부모님 8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고조부모님 16분이 계셔야 합니다. 16분이 계셔야
증조부모님 8분이 태어나십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5대를 올라가면 32분입니다. 6대를 올라가면 64분입니다. 7대를 올라가면 128분입니다. 8대를 올라가면 256분입니다. 9대를 올라가면 512분입니다. 10대를 올라가면 1024분입니다. 10대만 올라가도 1000명이 넘습니다. 20대를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30대를 올라가면요. 10억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많은 분들 중에 단 한 분만 안 계셨어도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다른 분을 만나셨다면 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만나고 인연을 맺고 자식을 낳고 키우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조상님들의 결과물입니다. 수많은 인연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내가 된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조상님은 나의 뿌리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땅 위에 보이는 것은 줄기와 가지와 잎입니다. 하지만 나무를 나무이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땅 속에서 물을 빨아올리고 양분을 빨아올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잘 자랍니다.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버팁니다. 가뭄이 와도 버팁니다. 뿌리가 약하면 나무가 힘듭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립니다. 조금만 가물어도 시듭니다. 조상님은 바로 그 뿌리입니다. 내가 나무라면 조상님은 뿌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은 내 뿌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뿌리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뿌리에 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뿌리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합니다. 내 뿌리가 튼튼해야 내가 튼튼합니다. 내 뿌리가 편안해야 내가 편안합니다. 내 뿌리에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나에게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목 중 6몫은 산자에게 돌아가고 한 몫은 죽은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조상을 위한 공덕이 후손에게 더 크게 돌아오나니 이것이 효의 불가사의한 공덕이니라.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의 7분의 6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7분의 1만 조상님께 가고 7분의 6은 내 것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합니까?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님 잘 모시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조상님께 정성 들이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차례 지내는 음식값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묘 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복을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상님을 홀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님을 잊어버리고 안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님 제사도 안 지내고 차례도 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명절에도 성묘 한 번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상님 묘소가 어딘지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마릅니다. 뿌리에 물을 안 주니까 뿌리가 마릅니다. 뿌리가 약해집니다. 뿌리가 상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힘들어집니다. 잎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안 열립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집니다. 조상님의 음덕을 못 받게 됩니다. 조상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조상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도움이 전달이 안 됩니다. 집안이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대로 안 풀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상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상님은 어떻게 후손을 도우십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돕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직접 나타나서 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서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귀신처럼 나타나서 뭘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조상님은 기운으로 도우십니다. 에너지로 도우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도우십니다. 우연처럼 보이게 도우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조상님이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딱 맞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운이 좋은 것 같지만 조상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위험에서 피하게 해주십니다. 사고가 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피합니다. 왠지 그날 그 길로 안 갔는데 그 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연 같지만 조상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게 도와주십니다. 막힐 것 같았는데 풀립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조상님이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운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음덕입니다. 조상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상님이 후손을 도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디오 방송이 전파로 날아다닙니다. 공기 중에 전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라디오가 있어야 듣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맞춰야 듣습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방송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만 납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이 나와도 주파수가 안 맞으면 못 듣습니다. 조상님과 후손 사이에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가 맞아야 조상님의 도움이 전달됩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조상님이 돕고 싶어도 못 돕습니다. 도움을 보내도 후손이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파수가 맞을까요? 조상님을 생각하면 맞습니다. 조상님을 기억하면 맞습니다. 조상님께 감사하면 맞습니다. 조상님을 모시면 맞습니다.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면 맞습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 이것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절을 올리고 조상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조상님과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성묘를 가는 것. 이것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묘소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돌보는 것. 이것이 조상님과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조상님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도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랬지.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셨지.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지. 이렇게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귀찮다고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의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하십시오. 마음이 담기면 주파수가 강해집니다. 정성이 담기면 연결이 튼튼해집니다. 그러면 조상님의 도움이 더 잘 전달됩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더 크게 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상님이 후손을 도우려 할 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집안에 복을 내려주시려 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후손에게 닿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지장경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신호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둘째는 집안의 변화입니다. 셋째는 가족의 화합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이 돕고 계신 겁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꿈 속의 평온함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 꿈 꾸신 적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조부모님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배우자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돌아가신 형제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꿈에서 만나면 참 감정이 복잡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것처럼 생생합니다. 목소리도 들립니다. 손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픕니다. 꿈인 걸 압니다. 깨면 없어질 걸 압니다. 잡아도 잡히지 않을 걸 압니다. 깨고 나면 허전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한동안 멍합니다. 하루 종일 그 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꿈에서 조상님이 어떤 모습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표정이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꿈에서 조상님이 밝고 온화한 모습이셨다면, 환하게 웃고 계셨다면, 건강해 보이셨다면, 편안해 보이셨다면, 젊어 보이셨다면,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아주 좋은 꿈입니다. 조상님이 좋은 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이 편안하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업장이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상님이 후손을 도울 준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자가 좋은 곳에 왕생하면 그 공덕이
후손에게 비추어지나니 후손이 꿈에 상서로운 조짐을 보게 되느니라. 밝은 빛을 보거나 편안한 모습의 선인을 만나거나 맑은 물을 보거나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풍성한 과일을 보거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넓은 곳에서 논이는 꿈을 꾸면 이는 조상의 음덕이 후손에게 닿고 있다는 징조니라. 집안에 경사가 있을 것이며 하는 일이 잘 풀릴 것이니라. 꿈에서 맑은 물을 보셨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한 물, 졸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반짝반짝 빛나는 강물, 맑은 호수, 깨끗한 바다. 이런 꿈은 매우 좋은 꿈입니다. 조상님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탁한 것이 맑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이 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맑은 기운이 후손에게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물이 흐르는 꿈은 더 좋습니다. 막힌 것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안 되던 일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흘러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꿈에서 풍성한 과일을 보셨습니까? 탐스러운 사과, 주렁주렁 달린 감, 노랗게 익은 배, 먹음직스러운 복숭아, 포도송이, 수박. 이런 꿈도 매우 좋은 꿈입니다. 집안에 풍요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복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과일을 따는 꿈, 과일을 받는 꿈, 과일을 먹는 꿈. 이런 꿈은 더 좋습니다. 복을 직접 받는다는 뜻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꿈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셨습니까? 활짝 핀 꽃밭, 연꽃이 피는 꿈, 화사한 꽃다발, 향기로운 꽃, 온갖 색깔의 꽃. 이런 꿈도 매우 좋은 꿈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경사가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꽃 꿈은 더 좋습니다. 연꽃은 부처님의 꽃입니다.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한 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좋은 일이 피어난다는 뜻입니다.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꿈에서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꿈, 높은 건물에 올라가는 꿈,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 구름 위에 있는 꿈. 이런 꿈도 매우 좋은 꿈입니다. 신분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지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승진한다는 뜻입니다.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정상에 도착하는 꿈, 꼭대기에 서 있는 꿈. 이런 꿈은 더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런 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조상님이 꿈에 힘들어 보이셨다면, 아프거나 고통스러워 보이셨다면, 얼굴이 어둡고 수척해 보이셨다면, 남루한 옷을 입고 계셨다면,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 계셨다면, 춥다고 하시거나 배고프다고 하셨다면, 뭔가를 달라고 하시거나 원망하시는 것 같았다면, 이것은 조상님이 힘드시다는 신호입니다. 조상님이 좋지 못한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업장이 남아 있어서 고통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좋은 곳에 왕생하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후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꿈을 반복해서 꾸시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한 번은 그냥 꿈일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메시지입니다.
조상님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으십시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올리십시오. 스님께 말씀드리고 조상님을 위한 제를 올리십시오. 49제나 100일제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절에 가기 어려우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조상님이 좋은 곳에 왕생하시기를 비십시오. 조상님을 위해 선행을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불우이웃을 도우십시오. 좋은 일을 하십시오.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공덕을 조상님께 회향합니다. 이 선행의 공덕이 조상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이 좋은 곳에 왕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덕이 조상님께 전달됩니다. 조상님의 업장이 조금씩 소멸됩니다. 탁한 것이 맑아지십니다. 고통이 줄어드십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조상님이 편안해지시면 후손도 편안해집니다. 조상님이 좋은 곳에 계시면 후손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인도의 광목이라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목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좋지 못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욕심이 많고 인색했습니다. 좋은 일은 안 하고 나쁜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광목은 어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좋은 곳에 가셨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광목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이 참혹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불에 타고 칼에 베이고 처참하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광목을 보시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를 좀 살려다오. 여기는 지옥이다. 내가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곳에 떨어졌다. 너무나 괴롭구나. 하루가 1000년 같구나. 제발 나를 좀 도와다오. 내가 아니면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광목은 깨어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받고 계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광목은 지장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광목은 지장보살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장보살님, 제발 제 어머니를 구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어머니 대신 제가 고통받겠습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시고 어머니를 구해 주십시오. 제발 어머니를 구해 주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광목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효심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구나.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로다. 내 어머니는 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어 지옥에 떨어지셨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를 위해 공덕을 쌓으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 선행을 많이 해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줘라. 아픈 사람을 돌봐라. 불상을 모시고 스님께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하여라. 이 공덕이 어머니께 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업장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 공덕이 어머니께 전달될 것이다. 그 공덕으로 어머니의 업장이 씻길 것이다.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을 것이다. 광목은 큰 절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온갖 선행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왔습니다.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밥을 줬습니다.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내줬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돌봤습니다. 약을 구해다 줬습니다. 간호해 줬습니다.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절에 가서 불상을 모셨습니다.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고 기도했습니다. 선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합니다. 이 공덕이 어머니의 업장을 씻어주소서. 어머니가 지옥에서 벗어나시게 해주소서.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시게 해주소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광목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다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환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평온한 표정이셨습니다. 상처투성이가 아니라 깨끗한 모습이셨습니다. 남루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젊어 보이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가 광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지옥에서 벗어났다. 내가 쌓은 공덕이 나에게 와서 나를 구했구나. 내 효심이 나를 살렸구나. 나는 이제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됐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아들아, 내 은혜를 잊지 않으마.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마. 내 집안을 내가 돌봐주마. 너와 내 자손이 대대로 잘되게 해주마. 광목은 깨어나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구원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십니다. 그 후로 광목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막혔던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재물도 늘었습니다.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신 것입니다. 좋은 곳에 가신 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광목의 효심이 어머니를 구하고 어머니가 다시 아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조상님이 힘드시면 후손도 힘듭니다. 조상님이 고통받으시면 그 어둠이 후손에게도 들이옵니다. 하는 일이 안 풀리고 막히고 어렵습니다.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으면 조상님도 좋아지시고 후손도 좋아집니다. 조상님이 구원받으시면 후손도 풀립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안 되던 것이 됩니다. 조상님이 좋은 곳에 계시면 후손을 도와주십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후손에게 내려옵니다. 집안이 일어납니다.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설날의 차례를 지내면서 정성을 다하십시오.
조상님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십시오. 조상님이 편안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꿈에서 조상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감사하십시오. 조상님이 좋은 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꿈에서 조상님이 힘들어 보이시면 공덕을 쌓으십시오. 조상님을 위해 선행을 하십시오.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향하십시오. 그러면 조상님도 좋아지시고 여러분도 좋아지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집안의 생기가 도는 변화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집안에 닿기 시작하면 집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깁니다. 설날을 앞두고 이런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첫째로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집니다. 평소에는 귀찮아서 미뤄뒀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가 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면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우고 정리하라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복을 보내주시려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후손의 마음을 움직여서 청소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리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따르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구석구석 깨끗이 하십시오. 묵은 것을 버리십시오. 환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조상님이 보내주시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좋은 기운이 머물 곳이 생깁니다. 집안이 달라집니다. 둘째로 시들었던 화분이 살아납니다. 집에 화분이 있습니까? 식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죽어가던 화분이 살아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시들시들하던 잎이 싱싱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물을 줘도 안 살아나던 것이 갑자기 살아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운이 집안에 돌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식물은 기운에 민감합니다. 사람보다 먼저 느낍니다. 집안의 기운이 좋아지면 식물이 먼저 반응합니다. 시들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잎이 푸르러집니다. 꽃이 핍니다. 반대로 집안의 기운이 나빠지면 식물이 먼저 시듭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죽어갑니다. 이유 없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집안에 닿기 시작하면 기운이 좋아집니다. 기운이 좋아지면 식물이 먼저 반응합니다. 죽어가던 것이 살아납니다. 화분이 살아나는 것을 보시면 기뻐하십시오. 조상님이 돕고 계신 겁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셋째로 집안이 환해집니다. 물리적으로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등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집이 환하게 느껴집니다. 밝아진 것 같습니다. 공기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답답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갑갑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아늑합니다. 포근합니다. 나가기 싫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집안에 깃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기운이 집안을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물건이 잘 안 깨지고 안 고장납니다. 집안의 기운이 안 좋으면 물건이 자주 깨집니다. 그릇이 깨지고 컵이 깨지고 이것저것 부서집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납니다. 차가 고장납니다. 이유 없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이 줄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물건이 안 깨집니다. 고장이 안 납니다. 오래된 것도 잘 돌아갑니다. 튼튼합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운이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보호가 집안에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안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런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화분이 살아났습니까? 집이 환하게 느껴지십니까? 물건이 안 깨지고 잘 굴러갑니까? 이런 변화가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조상님의 음덕이 집안에 닿고 있는 겁니다. 집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자식들의 화합입니다.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징조입니다.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의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쌓이면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고 멀어졌던 자식이 가까워지고 불화하던 형제가 화목해지느니라. 이것이 조상의 음덕이 후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징표니라. 가족의 화합.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조상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님의 음덕이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식들과 사이가 어떠십니까? 연락이 자주 옵니까? 안부 인사가 옵니까? 찾아옵니까? 예전에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바쁘다고 안부도 못 물었습니다. 명절에도 못 온다고 했습니다. 찾아와도 금방 가버렸습니다. 뭔가 서먹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달라졌다면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옵니다. 엄마, 아빠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먼저 안부를 물어옵니다. 자식이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명절에 꼭 갈게요. 먼저 오겠다고 합니다. 와서도 금방 안 갑니다. 오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밥을 같이 먹습니다. 예전보다 오래 머뭅니다. 대화가 늘었습니다. 서먹함이 줄었습니다. 편해졌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조상님의 음덕입니다. 집안의 업장이 소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덕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하던 형제가 화해합니다. 연락 끊었던 형제가 연락합니다. 서로 미워하던 형제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멀어졌던 형제가 가까워집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했던 며느리와 편해집니다. 말이 없던 며느리가 말을 겁니다. 차갑던 며느리가 따뜻해집니다. 서로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허물어집니다.
사위와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색하던 사위와 자연스러워집니다. 말수가 적던 사위가 말을 합니다. 거리감이 있던 사위가 가까워집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조상님이 적극적으로 돕고 계신 겁니다. 조상님이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집안의 업장이 풀리고 있는 겁니다. 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설날 가족이 모였을 때 분위기를 살펴보십시오. 예전보다 화기애애합니까? 예전보다 웃음이 많습니까? 예전보다 대화가 많습니까? 예전보다 편안합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조상님의 음덕입니다. 집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상님이 보내시는 3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꿈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좋은 신호입니다. 맑은 물, 풍성한 과일, 아름다운 꽃을 보는 꿈도 좋은 꿈입니다. 조상님이 좋은 곳에 계시고 후손을 도우실 준비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집안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청소하고 싶어지거나 시들었던 화분이 살아나거나 집이 환하게 느껴지면 좋은 신호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집안에 닿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가족의 화합입니다. 소원했던 자식이 연락해오고 불화하던 형제가 화해하고 명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 가장 큰 징조입니다. 집안의 업장이 소멸하고 공덕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설날에 이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조상님이 돕고 계신 겁니다.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공덕을 쌓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상님과의 연결이 강해지고 음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설날의 차례를 정성껏 지내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음식을 준비할 때 조상님을 생각하십시오. 조상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하십시오. 정성을 담아 준비하십시오. 절을 올릴 때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냥 허리만 굽히지 마십시오.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조상님이 편안하시기를 비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조상님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님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안이 화목하고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성이 조상님께 전달됩니다. 이 마음이 조상님과의 연결을 강하게 합니다. 조상님의 음덕을 받게 됩니다.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의 은덕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의 원망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키웠나? 왜 나에게 이것밖에 못 물려줬나? 이런 원망을 버리십시오. 형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것이 뭘 했다고? 나만 손해봤다. 이런 원망을 버리십시오. 자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원망을 버리십시오. 원망은 독입니다.
원망하면 조상님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원망하면 집안의 기운이 탁해집니다. 원망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대신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형편에도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에게 감사하십시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감사하십시오. 내 삶의 의미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조상님과의 연결이 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감사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이번 설날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조상님의 은덕을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설날 조상님께 올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조상님의 음덕으로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설날 조상님의 보살핌 속에 온 가족이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큰 복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